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어서 말씀을 통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이적 중 기록된 이적으로는 14번째, 시간으로는 17번째 시간,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미 중에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풍파 많은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니, 우리 많이 불러보셨습니까? 거기에 풍파는 무엇을 말하는 내용일까요? 풍파 많은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니, 거기에 풍파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람과 파도를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의미하고 있지요. 또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666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우리들 가정에도 세상 풍파가 우리를 휩쓸어서 낙심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밖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도 우리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씩 다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 계시던가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혼한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은 3남매가 있는데 2남매가 이혼을 하였고 제일 큰 언니자 누나는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장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세계 제2위라 합니다. 잘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것 다 잘하는데 그 나쁜 것까지 따라서 잘하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 참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그 나쁜 것까지 따라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좋지 못한 것을 왜 그렇게 빨리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심각할 한 그런 형편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형편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혼을 인생의 가장 큰 실패로 여겼던 과거와는 달리 기자가 쓰는 글입니다. 이혼 뒤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40대 여성들을 박정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황정미라고 하는 47세가 10년 전 이혼을 하였는데 지금 너무 자유롭고 지금 뭐 하다고요? 지금 너무 자유롭고 좋은 생각이 있고 또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옥처럼 사는 것보다는 인생을 좀 바꿔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그렇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최명수라고 하는 46세의 이혼녀는 8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부모가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여도 행복하고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 정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터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혼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고 참고 살아라는 겁니까? 이혼을 부침기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내용들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를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여인들은 돈을 벌지 못할 때는 남편의 폭력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가정은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신앙인의 가정이라서 불행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파도를 잠재우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과 사회와 오늘 교회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여러분들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풍파가 있습니까? 파도가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그거 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잘 해결하면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더 한층 성숙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더 큰 바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또한 개인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 또 해변에서 종일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주님의 봉사는 주님을 많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편을 잡고 계신 분 계시는데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책임 맡고 있는 그런 힘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욱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목을 지킨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봉사할 때에 바울이 있었던 곳에는 어느 곳에나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주님 계신 곳에는 언제나 반대하였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복잡한 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피곤하며 힘든 그런 심신을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있는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시던 그런 어촌은 사람들도 많이 살았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다 저쪽 건너편에는 사람들도 적게 살았고 아직 예수님의 명성이 그곳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니 그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곳에는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제 집사람 건강이 좀 좋지 못하여서 금년에 마라에 가서 많이 있었지요. 마라에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제 좀 쉬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쉬시라고.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짐을 주님께 좀 내려놓고 쉬는 것을 좀 배우십시오. 장모님하고 집사님 아버님하고는 다른 거는 좋은데 쉬는 것을 못해서 그게 탈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직 마땅한 답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너무 죽도록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그렇게 쉬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너무 피곤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돈 버는 일에 죽도록 일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한다면 우리 그날에 주님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이 드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지만은 그러하지 않은 분들은 일을 좀 줄이셔서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주님의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편이 좀 되면은 돈 버는 일보다 주님의 일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때로는 쉬는 것도 은혜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게으름을 부리는 것은 안 되지만은 주님 안에서의 참된 쉼은 우리의 심신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더욱 우리 생업이나 주의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에 오르신 주님은 누울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배에 오르자마자 누울 자리부터 먼저 찾으셨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주무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풍랑과 더불어서 사력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주님 우리 가정에 모실 때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큰 배고요. 합회는 좀 더 큰 배고 연합회는 좀 더 큰 배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한 배 탔다라는 이런 표현들 좀 하게 되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는 평생을 함께한 배를 탄 사람이고요. 맞습니까? 부부는 평생을 함께할 한 배를 탄 사람이고요. 직장 동료는 언제까지요? 퇴직할 때까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함께 탄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의 성도들은 저는 생각하기로 주님과 함께 영원을 함께 할 한 배에 탄 성도들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을 하지 않는 부부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는 부부보다는 함께 하지 않는 어떤 우리 가족들, 친척보다는 신앙을 하는 형제들이 더 가까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있지만은 신앙을 하지 않고 말 듣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하는 형제들, 우리 같이 만나는 형제들이 더 나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참 말을 참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함께 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그래서 그들을 함께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우리 최고의 우선 과제로 우리 성도님들 다 삼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함께하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영혼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일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월을 흐를 동안 우리는 영혼을 함께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런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배에도 바람이 불었습니까? 어느 배에도 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바람이
없을 거야. 바람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문제가 아주 심각해.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타신 배에도 바람이 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항해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문제들은 바람은 왜 일어나게 될까? 그 원인들을 우리는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만 조명하고 해결 방법을 우리는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해결 방법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람이 왜 일어나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갈릴리의 바다에 그 배에 왜 파도가 일어났을까요? 그 문제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한 본문 내용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삼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죽으시는지라. 바다는 언제나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래서 풍랑 일어나는 활동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살 때마다 아이고 너무 심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파도가 심한 그런 내용들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 타고 다니다가 아주 심한 풍랑 치는 경험 해본 일 있습니까? 예. 예. 안 죽고 살아왔습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놓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바닷가에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징어 배로도 타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그렇게 권하는데 그것도 안 하면은 일 안 하고 먹고 산다 할까 싶어서 오징어 배를 타러 갔습니다. 오징어 이제 그물을 열면 이제 저 바다에 가서 전부 다 자들이 자기도 다 자니까 이제 자랐고 일어나라 할 때까지 이제 자면 된다 해가지고 자는데 자다가 잠이 이제 깨어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바다를 보니까 저 바다 끝에 하얀 산이 있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저게 뭘까 하고 힘이 보면서 몰아가지고 옆에 자는 사람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보라고. 저게 바다에 하얀 선이 있는데 저건 무슨 선이지? 딱 보니까 큰일 났다 하는 겁니다. 파도가 하는 겁니다. 파도가 저 멀리서 이렇게 오는 것이 보이는데 갑자기 비상이 내려가지고 사람들 다 깨우는데 다 깨우기 전에 파도가 닥쳤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 위에 올라갔다가 그대로 배가 뚝 떨어지는데 그냥 뒹굴면서 파도 위에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배가 먼저 떨어집니까? 사람이 먼저 떨어질까요? 그런데 배가 먼저 떨어지더래요. 배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뒤에 꽝 하고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정신이 퍼뜩 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오징어 배 다시 안 타겠습니다. 오징어 배 타기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오징어 배 다시 안 타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배가 와서 정말 죽을 뻔했다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도 가정도 언제나 바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 배의 형편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 배 형편하고 다른 우리 가정 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이 배가 우리 사는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배는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는 뭘 안 만나야 됩니까? 풍랑을 안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도 주님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주님 계시나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 계신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떨 때 보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만약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주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시겠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오시겠다 하면은, 아이고 주님, 제가 깜빡하고 주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주 우리 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음 주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 이번 주에 주님 오시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휴가 가니까 다음 주에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먼저 맞이하시겠습니까? 휴가 먼저 가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면은 우리 가정에 기분 나쁜 일 좀 있어도 좀 참고 지내겠습니까? 기분 나쁜데 싸움부터 하자고 부부가 싸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곳에 주님 모신 배가 이유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풍랑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싸우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집에 주님 오셔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유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누가복음,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선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됐습니다.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갈릴리 밤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을 복음서의 기자들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는 풍랑 중에서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 타자마자 주무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주무시자마자 일어난 풍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있는 곳에 왜 풍랑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왜 풍랑이 일어나게 될까? 왜 교회에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갈릴리의 바다에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위협을 받도록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이제 성경 두 성경절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 왜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계셔서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계시기는 계시는데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다.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파도가 휘어져 가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 집에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계신다고 하여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생각하면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내용은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자 주님께서 바로 일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 얼른 일어나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깊이 잠이 드셔도 제자들이 부르짖으면 깨어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주님 주무시고 계시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주무실까요? 피곤하면 주무시지요. 주님 피곤하면 주무십니까?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빨간 우역을 뭐 하지 아니하신다 그럽니까? 피곤치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은 피곤치 아니하신다. 곤비치도 아니하신다.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 너무 피곤하니 좀 자도록 내버려 두라. 그렇게 주님 하신다 그랬습니까? 아, 그래 안 하신다. 피곤을 모르시는 주님, 곤비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 그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께 여러분들의 짐들을 다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주무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무시는지 깨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주님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깨어 계십니까? 아니면 주무시고 계십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겁니다. 그거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 주무셔도 깨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주무셔도 깨우지 못하지요. 오늘 이제 나의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작자가 알려지지 않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보신 분들이 있지요.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모래 위의 발자국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작가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에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지금 읽어드린 내용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에 당신은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는 그때는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중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네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는 네가 본 오직 한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그 뒤에 그러면은 두 개의 발자국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는 네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 내가 그냥 너 옆에서 따라갔느니라.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 하나밖에 없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을 필요로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주무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주님께 자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심령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주님 없어도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주님 없어도 재미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없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없어도 이 세상을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냥 할 일 없어서 따라가시다가 주무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꼭 필요합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바람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정에 주무시지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 할 일 없어서 그냥 옆에 따라만 가신 일이 있다면 머지않아 여러분들 가정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주무시고 말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주무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주님 주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시는 두 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는 갈릴리의 베드로의 집이고 다른 한 곳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은 누가 바쁩니까?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누가 바쁩니까? 여자분들이 바쁘지요. 여자라고 다 바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바쁩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바쁘다 하는 것이 바른 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대접할까 해가지고 대접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음식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일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야기에 정신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얌체하지. 얌체. 언니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동생 보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참다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한마디 하지. 예수님 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마리아한테 좀 시켜가지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는 이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한데 봉사하기에 바빠서 주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면 주님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무실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무신다면 갈릴리에서 풍랑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도 풍랑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은 그 어떤 봉사의 시간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오늘 갈릴리 바다는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음을 주목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풍랑이 일어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는 배는 파도가 위협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또 이번에는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 누가 읽었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엇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도 세상 속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지만은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행복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세상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졌지만은 그 행복한 세상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세상의 사물들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빼앗고 세상살이에 빠지게 하여서 여러분들을 멸망케 하렸고 애쓰고 있는 사탄의 도구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지나친 걱정들까지 자칫하면은 나를 물결 속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물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결이 들어오면 제자들은 그 물결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의 그 기록을 읽어보면은 우리 교동문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요. 제자들은 그 물결을 자기 힘으로 퍼내려고 안간힘을 다하였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제일 쉬운 방법, 무슨 방법요?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 자기들이 그렇게 애쓰고 했지만 물을 아무리 퍼내도 배는 자꾸 가라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자기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기진한 이 제자들, 이제는 바다에 빠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들에게 사탄은 더 무섭도록 하기 위하여서 번개를 보냅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기절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번개가 번쩍하고 칠 때에 시대의 소망이 보면은 제자들이 고운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보았을 때에야만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우리 배에 누가 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깨우는 말씀이 이렇게 있지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나이까 하니, 그러니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합니까? 못 듣고 주무셨다 합니까? 예, 그 다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우지르시며 바람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부르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으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나인성의 그 과부는 기도하지 않아도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고 하는 그 신음소리까지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러십니까? 일어나셔서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갈릴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풍랑들을 다 잔잔하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8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참 대단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풍랑을 이겼던 그 경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맞이해서 자신들의 힘이 소진되기까지 바람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두었다면 풍랑과 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하늘나라에 대한 확장이었고 제자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잘만 하면은 왕으로 초대될 수도 있는데 왜 주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실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도 꿈꿔왔던 로마 나라로부터 해방도 빨리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늘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 그런 대화들로 이루어졌고, 주님은 그 대화에 함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주무시고,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제자들이 주님을 잊고 있을 그때에 풍랑으로 그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과 싸웁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도록 싸웠지만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주님의 존재가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친 그 번개를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주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우레와 천둥과 번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풍랑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재주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국가의 어려운 시대 풍랑도 잠재우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없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용하여서 교회가 불화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개인의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지 않으면 일어나게 될 한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뭐하느냐고요? 무서워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랑을 인하여서 무서워하십니까? 가정의 풍랑도, 교회의 풍랑도, 나라의 풍랑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면 무서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탄 배는 무사히 하늘 항구까지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을 주무시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의 필요를 날마다 느낀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결코 주무시거나 조시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 항구까지 주님 손잡고 나의 배의 키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믿음의 순항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하늘 항구에 입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파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풍랑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비록 험한 바람 불지만은 주님께서 계신 천국 항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찬송 부르며 천국까지 항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